마가복음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딸 즈음에서 종들을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도원의 주인은 돌아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종들은 선지자,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도 보냈지만 저를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만큼 사랑해서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다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버림바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중심을 세운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알면서 이제 예수님을 책잡고자 뭔가 꼬투리를 잡고자 했는데 무리들이 두려워해서 이제 잡지 못하고 이제 물러갑니다.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애버릴까, 공경에 처하게 할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거,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이것이 또 은혜고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흥청망청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성탄의 뜻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날이 무슨 날인 걸 알고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자, 13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저희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헤롯 땅은 헤롯 왕 중심으로 한 정치적 집단입니다. 이 두 집단은요, 종교 정치 문제로 원수나 다름없이 지냈던 사이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로마법이 상응하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헤롯 땅은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로마 정책에 따라서 정치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가 됐습니다. 자기들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은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서로 하나가 돼서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14절에 있습니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른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아주 극찬합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아무도 꺼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자, 옳은 말만 골라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한 얘기는 다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존경하면서 속으로는
뭔가를 하나 잡으려는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험성은 말로는 옳은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를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자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칭찬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이 맞다고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반감을 사려 했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양쪽 어느 대답을 하든지 문제가 다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도, 율법의 참 교사로 언급하면서 가이사에게 세 내는 거 반대하게끔 교묘하게 유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옳다고 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겁니다. 반대로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 정부에 고발당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를 바치라고 하면 유대 사회로부터 반민족주의 죄명을 뒤집어 쓰기 위함입니다. 세금을 바치라 마라. 거기에 따라서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세상은 종종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냐 현실이냐, 믿음이냐 생존이냐, 때로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편에 설 건가, 현실에 생각해서 이쪽으로 갈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죄악시 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현실을 보면 해야 되고 하나님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쪽으로 행하고 그런 죄악의 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라면 입술의 신앙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말은 바른데 삶은 진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칭찬의 은혜보다 정직한 마음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질문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신앙을 시험합니다. 그래도 성도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하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결국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거기 편에 서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생활하면 나중에 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더라.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다르구나. 그게 소리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해라 해도 결국 끝에 가서 판단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옳게 하면 옳게 판단하고 잘못하면 잘못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세금에 대한 말씀이기 이전에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 앞에 서서 사는가 묻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자꾸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있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그들은 질문 속에 결론을 강요하고 있어요. 자, 바칠까요 말까요? 바치면 민족의 배신자, 말까요? 안 바치면 반역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려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 모르겠어요?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외식, 겉은 경건, 속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요,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를 숨긴 신앙의 흉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함, 정직함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뭔가 숨기고 있으면 떳떳하지 못합니다.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를 져놓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도 당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찌하여 시험하느냐. 시험이란 말은 믿지 못해 검증하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 이미 순종할 마음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6절 있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져왔거늘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즉시 꺼내서 가져옵니다. 그들이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로마 체제 안에서 로마 권력 아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말로는 신앙과 민족을 말하지만 삶은 이미 세상 구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의 재질성은 입이 아니라 손에 들린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이 동전에 새긴 얼굴이 네 것이냐? 이 글은 누구의 권위를 말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화상은 당시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가 벌거벗은 채로 상체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바로 머리,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월계관을 쓴 모습이 삼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귀리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글이나 그림은 경건한 유대인에게는 신적 형상 금지를 명령한 율법 모독이 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상과 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대답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17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여기더라. 자,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가이사의 소유물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대답 속에 그 의미가 담겨진 게 뭘까?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논쟁한 것을 결정짓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뜻이 뭘까?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올무를 피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라는 이론적 사고를 지니라는 그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모든 논쟁을 끝내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당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식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의 가이사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보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진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세를 바칠 때도 돈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나온 자들은 가이사의 왕으로 인정하고 로마 권력에 힘입어서 자신의 많은 이익을 얻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이사의 황제를 인정하고 그들의 통치와 질서 속에 안정을 유지한다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화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권력이 절대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질서를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세금, 여러 가지 제도, 국가 질서, 여러분 이런 거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다 지켜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세금 내고 질서 지키고 다 잘 지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 것을 따라가고 이 땅의 모든 법을 우리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지만 가이사는 전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전에는 가이사 형상, 인간의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딱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다 구분하고 계세요. 바치라, 소극적으로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지금 해답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히 기이 여기더라. 놀랄 이유가 분명한 거죠. 예수님은 덫에 걸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영원한 진리의 질문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여겨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여러분, 그건 예수 안 믿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세상 속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과 통치 속에서도 살고 그러면서 언제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속에 있습니다. 노마 정치, 경제, 하나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주지 않으실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사는데 내 삶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예수 믿어서 남들처럼 멋지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에는 기쁨도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 하면서도 늘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요. 그렇다면 돈, 권력, 능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말로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또 아닙니다. 돈, 권력,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그렇게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돈 문제, 권력, 자리 문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누가 붙들고 있고 누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썩어질 열매를 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열매를 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금년 한 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집중을 두고 내가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점점점 이제 짧아질 겁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시에 교묘히 섬겨서 이익을 보려 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의 원의 응답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는 항상 그것이 나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는요, 항상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할 거 다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지.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치만 되고 뭐만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주신다고 한들 그것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복을 줬더니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없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쓰고 했어야 됩니다. 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자녀들의 삶까지도 더 나가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또 이루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을 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 일, 세상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를만 하려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 결국은 그들의 모든 일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으로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기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거 또 세상께 다 할 거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도 바르게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이 땅 백성으로도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